할렐루야. 오늘은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일컬어 모압 언약이다 또는 두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약속하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동안 이 광야 40년 동안 결국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었던 이 출애굽 이제 2세대들에게 40년 전 이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금 이제 재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시내산 언약은 이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 된 어떤 상태였을까요?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었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때문에 그들은 아직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이제 언약을 세워서 그 말씀을 상기시켜 줄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반하면 얼마든지 출애굽 1세대들처럼 심판받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모 세대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래서 약속의 복을 받고 형통하고 또 강한 민족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신명기 읽어왔던 그 말씀들을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들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라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면서도 계속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잔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잔소리를 했는데 자녀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다시 말씀하는 부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 말씀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다. 여러분, 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어떤 것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박살낸 일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바로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육지로 만들어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뿐 아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짐승조차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옷과 신발이 낡거나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시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질병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건만 더욱이 이 일이 그들의 목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두 눈으로 목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도무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해도 못 알아듣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못 알아듣는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포기합니까?
야, 그래, 이제 나도 지쳤다 이제. 말하는 나도 이제 피곤하다.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나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애달는 심정을 몰라줄 때 아유, 나도 지쳤다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포기하는 부모 있나요? 없죠. 알아들을 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고쳐질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과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갱신하는 겁니다. 그때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너희 부모들처럼 살아서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토록 지겹게 들었던 이 말씀을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깨닫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깨닫는 신앙, 깨달음이 있는 신앙이죠.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결단하고 적용하고 움직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 같은 신앙에 머물 것입니다. 또 이 출애굽 1세대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받아 다 죽었던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적의 역사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들을 귀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줄 아는 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여야겠습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을지라도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참 끈질기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해도 못 알아듣고 보여줘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좀처럼 물러섬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안 되면 그 자녀들의 세대에게 말씀하시죠. 또 그 자녀들이 안 되면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변화가 있나요? 우리가 이 깨달음과 변화의 문제를 놓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우리의 기도대로 막 생각대로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막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혹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 한들 그 다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도루묵 같은 삶 아닌가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지?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지고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늘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언제나 제자리 신앙,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머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들을 붙잡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멱살 잡고 끌고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있는데 팀워크가 뭐 형편이 없어요. 답이 없는 팀입니다. 그런데 그 팀에 있는 이 선수 하나, 근데 그 선수가 실력이 정말 탁월해요. 그 선수 하나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팀을 승리로 이끌 때 그 선수가 그 팀을 멱살 잡고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멱살 잡고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어디로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그곳에, 진정 복이 되는 삶이 되는 그곳까지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누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멱살 잡고 어떻게든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될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지겹도록 잔소리할 것이고 더 간섭할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업지 못하고 늘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마침내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 멱살 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과거가 있음에도 또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 멱살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 주옵소서. 그 말씀에 삶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애달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상한 삶을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